아자. 네, 오후 예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아주 쉽게 이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것들을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마지막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안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는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부부는 부부들끼리 기도하고, 이런 기도 시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제 안에 잡고 평상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긴 하지만 직접 자녀의 손을 잡거나 안고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더 어려운 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우리 김원주 집사님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더 커버렸잖아요. 아빠를 안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전 집사님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그 꼬마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이제 울면서 엄마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후 예배도 같이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보다 그때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는가? 네,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이란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실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가? 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왜 실망했는가, 실족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 하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분이 이제 이 메시아다,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더 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면에 내린 것을 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17절 보게 되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직접 누가 들었느냐? 세례 요한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 정말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타작마당을 타작하실 때 쭉 이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제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게 돼요. 구원을 주신 분이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오신다. 그러면서 더 강조한 것은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타작마당을 타작하게 되어지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일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알곡은 영원한 천국을 인도할 것이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제 자들은 저 지옥불에 던져줘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에 들었던 예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이제 세리마태가 잔치를 베풀게 되어져요. 근데 그 잔치에
자기 친구들한테 세리들이 죄인들이 많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셔서 알고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믿었던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실족하고 실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기대한 예수님,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내 기대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그때 많은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맹인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너희가 지금 네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러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사야서 61장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게 되어졌고 직접 하나님부터 음성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의문하게 되어졌는가? 의심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자기 안에 기대한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 안에 기대한 메시아가 충족이 안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도리어 의심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실족하고 실망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내 살,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생명이 있다. 생명을 주시러, 영원한 생명을, 하늘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내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영원한 생명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왔다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육적 만족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때때로 교회를 다니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 다녀도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에이, 교회 그만 나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실족과 실망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진 기대가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대와 맞지 않고 내 기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것만 구할 때, 육적인 것만 취할 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 구할 때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셈이 할렐루야. 그 영원한 셈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대가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옥에 갇혀 있느냐? 불의를 보고 책망했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 당시에 절대 지존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그건 죄다. 잘못된 것이다. 그랬더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를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죄인을 책망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적해 줘야 되는 불구하고 책망해야 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 죄인들의 친구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로 심판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멸해야 될, 심판해야 될 죄인과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 향해서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의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당신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기대가 있었겠지요.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불로 심판해서 이제 로마 세력을 멸할 것이고 헤롯을 멸하여서 나를 구원해 줄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은 동안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느냐?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당시 정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병원에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이제 같이 서울에 차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종락 장로님하고 정산일사님이 이렇게 좀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을 좀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이제 막 대화를 나누시다가 재미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시다가 정산일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은 금요일날 저녁 오후에 목양실에 들어가면 토요일날 이제 나오신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준비하니만 전무하신다고. 그때 결혼이 있어도 장례가 있어도 교인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목양실에서 말씀 연구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김종환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근데 때때로 그것이 그 목사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하는데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꽤 괜찮은 목사야. 나는 설교할 때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목사야. 나는 강대상을 치우고 설교 원고를 다 외워서 정말 내가 소화해서 성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꽤 괜찮은 목사야 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제가 교회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지고 또 주의 명령 따라 선교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돈 준다는 데는 저는 안 갑니다. 제가 돈을 줘야 될 때를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험난한 선교현지 가면 다 그들 대접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목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내가 이 선만큼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타락하는 것이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정말 때 양보하지 않고 이걸 지켜가리라.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그래 나는 꽤 괜찮은 목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 나름 제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는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잘 대접해 줘야 돼. 꽤 괜찮은 목사이기 때문에 날 좀 알아줘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해다 충성한 종아 이 한마디 듣고자 몸부림치는 이 종을 축복해 주셔야 돼. 나는 기대가 있었어. 근데 그 기대가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도를 향한 불평이 되어지고 교회를 향한 실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저 꽤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몸부림치는 목사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 기대에 어긋났을 때 전하는데 제 안에 실망과 실족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학 장로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내 자랑이 되어지고 의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찌르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를 봤더니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수고가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 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내 자랑과 의가 되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어지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게 되어지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냥 실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곧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쓸 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성경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뒤에 한 일 어마어마해요. 1차, 2차, 3차 성경을 다니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고요.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가 갔던 밟았던 땅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에게 와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 사도의 뒤에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성공도 다 포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렇게 3차 성경을 다니며 이랬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이 감옥입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것밖에 없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누가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 사명,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게 믿음의 비결이구나. 왜 이렇게 속상했는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가가 내 자랑이 내 의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다 잊겠습니다. 이젠 앞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표대, 부름의 상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이제 헌신, 이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린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건, 내가 어떻게 헌신했건, 내가 어떤 직분이었건,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고름을 했건 그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아니하면 그게 내 의가 되어져 내 자랑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에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열금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계속 붙잡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한 헌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사명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과거를 붙잡고 여러분을 매이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과거에 했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자꾸 과거를 보게 하면서 미래 못 나가게 하면서 또 내 안에 실망과 실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부로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이제는 앞에 있는 그 표대만 향하여 사명만 향하여 할렐루야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한 수고와 내가 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걸 다 잊고 이제는 사명만 향하여서 달려갈 때 여러분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들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뭐겠어요? 저를 한번 하나님을 안아주면서 대호야 수고했어, 너는 내 충성된 종이었어. 그 한 가지면 만족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좋은 하늘나라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그 칭찬 하나님 안아주시면 모든 것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은 곧 이제 떠나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한 일들 붙잡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주고 이럴 것이 어디 있고, 이제는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하여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바로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가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나만아도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그리 할 것 없는
우리가 한 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십니다. 잘했던 일도 잘못한 일도 다 잊고 이제 앞에 둯대를 하여서 부르면서 찬양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다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노래 선물로 하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성함과 눈물과 아픔을 하시는 성들의 아픔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예수 질병까지 나왔습니다. 그 선저 싸움에 하나님 질병화사를 받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 증명하니 아까워도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에 모든 것들이 있고 앞에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구원함을 얻는 기쁨,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하시면서 자 뒤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살리려 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드린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복지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